자,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다라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루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한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므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 창세기 중에서도 특별히 야곱과 관계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이 몇천 년에 걸친 큰 기간, 아주 긴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 아주 조밀하고 또 섬세한 구조를 가지고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새로운 이야기로 전환될 때마다 이 반복돼서 쓰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 하면 히브리어로 엘레 톨레도트라는 말입니다. 이 엘레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것저것을 가르치는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리고 톨레도트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일,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족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톨레도트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시게 되면 이 족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족보를 언급할 때마다 누구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엘레 톨레도트라는 말의 이 의미입니다. 그걸 번역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여기에 나오는 톨레도트라는 말은 족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야기를 뜻하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얘기하는 이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이라는 말이 바로 엘레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내력이라는 말이 바로 톨레도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창조의 사건의 역사가 대략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창조 기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엘레 톨레도트입니다. 족보를 이야기할 때도 톨레도트라는 말이 쓰이지만 역사, 이야기, 어떤 스토리를 갖다가 하나로 이어서 얘기할 때도 이 톨레도트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요 총 11개의 이 엘레 톨레도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족보와 관련해서는 6번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역사, 이야기하고 관계돼서는 5번이 쓰입니다. 그래서 딱 11번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서 이와 같은 표현, 이것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아니면 이것이 누구의 후예인이라, 이것이 누구의 족보인이라, 이 표현이 나오면 전부 다 이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나올 때마다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바뀐다. 이 이야기의 핵심 주인공이 바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엘레 톨레도트라는 표현이 나와요. 19절을 한번 보시겠까요? 19절에 있는데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바로 뭡니까? 엘레 톨레도트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 정작 이 표현 이후에 족보는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표현만 나오고 그 다음에 족보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톨레도트는 뭘까요? 족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족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어떤 역사를 통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19절에 쓰이는 이삭의 족보라는 말은 25장 19절 오늘 본문 시작부터 35장 29절까지 이어지는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의 전체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이제 주인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으로 바뀐다라는 의미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삭의 이야기는 조금 들어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야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25장 19절에서 창세기의 마지막까지 50장 26절까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낄 때는 뒤에 요셉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의 이야기의 일환으로서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가 거의 창세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야곱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야곱이라는 인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성경의 역사에서, 구원 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의 아들 12명에 의해서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고 그들의 조상이 그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야곱의 이야기가 훨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요. 전반부는 25장 이 방금 읽었던 19절에서 이 35장 29절까지 이어지고요. 중간에는 다른 게 하나 끼어 있습니다. 다른 족보 이야기 하나 좀 끼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37장 2절부터 50장 26절까지가 이 야곱 이야기의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야곱의 어린 시절 그리고 부모와 형제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로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뒷부분인 이 후반부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인생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전반부 앞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5장 19절에서 이 35장 29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커스를 맞춰서 좀 얘기를 해본다면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을 한두 번 정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살면서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왕왕 했던 것 같아요.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말을 자꾸 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살았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이런 사람 중에서 굽이굽이 험난하다고 느껴질 만큼 인생을 산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창세기 47장 9절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게 드러나요. 이 바로 앞에 이 노인이 된 이 야곱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요셉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온 식구가 찾아가서 살아있다는 걸 알게 돼서 야곱이 가는데 이 바로가 이 가족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된 야곱과 바로가 대면했을 때에 너의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바로가 물어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뭐라고 이 야곱이 대답하냐면 47장 창세기 47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열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나이를 물었는데 나이만 얘기하면서 또한 더불어 뭘 얘기합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회상을 얘기해요. 자기가 지금 130세인데 이 130년을 살았는데 우리 조상의 선조들에 비하면 내가 산 세월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는 거예요. 연조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산 세월이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야곱이 이 바로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선조들에 비해서 산 인생 세월이 그리 길지 않지만 인생은 그 이상으로 험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참 버라이어티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인생이 정말 험난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리브가가 쌍둥이 아이를 임신하고 또 그것을 출산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두 번에 쪼개서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보게 될 건데요. 이 이야기는 앞으로 있을 야곱과 에서의 인생의 예고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삭은 무슨 이유였는지 결혼이 늦었어요. 나이 지금 40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다, 결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고향 땅인 밧단 아람 쪽에서 자기의 종을 보내서 며느리 될 사람 일부러 찾아와서 얘를 갖다가 결혼시킨단 말이에요. 손이 귀한 가정이잖아요. 그죠? 이삭도 독자였고, 그죠? 일단 이삭 이후에 어땠습니까?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삭 이후에 약속의 자손으로서는 그 사람이 혼자였잖아요.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이 이삭도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되는 가정인데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40이 넘어서 결혼을 했다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집안의 내력이 이래요. 좀 이상하리 많지 이 불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라도 그랬잖아요. 그죠? 사라도 그랬고 또한 그 며느리는 리브가도 그랬고요. 나중에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도 그랬어요. 그걸 보면 참 희한한 부분이 있어요. 21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에게 이렇게 바로 약속의 자손을 주시지 아니했는지를 조금 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야곱은 레아라는 이 여자를 통해서 자기가 원치 않는 이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여러 명 얻었습니다. 먼저 쉽게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더군다나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언니 레아는 자식이 많은데 자기는 하나도 없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닥달을 누가 했을까요? 야곱을 힘들게 했어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아이들도 느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야곱이 같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어떤 면에서는 약속의 자손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불임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씨앗은 바로 주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바로 이스마엘을 얻긴 했지만 정작 약속의 후손을 이을 사라에게는 어떻습니까?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야 이삭을 얻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헬의 언니 레아가 쉽게 임신하는 것을 보고 아들을 낳는 것을 또 보고 시기하는 마음에서
이렇게라도 자기를 위로를 얻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못 얻으니까 자기의 몸종이었던 여종을 갖다가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같이 자게 만들고 아이를 얻죠. 근데 문제는 자기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이 여종은 단박에 또 아이가 생겨. 이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로 인해서 더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속의 씨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을 주셔요. 여러분, 그 자손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그 약속의 자손이 하나님이 주신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결혼할 때가 나이가 40인데요. 26절을 보게 되면 그의 나이 몇 살에 쌍둥이를 낳습니까? 60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다음에 아이를 낳아요. 여러분, 이삭이요, 언제부터 기도를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본문에서 정확히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래도 10년 이상은 이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인데, 그죠? 이삭이 꽤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느낄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일은 없어요.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꼭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는 일과 관계돼서는 우리가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할 때에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연 100살에 이삭을 얻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이 100살에 얻은 아이를 어떻게 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달라고 그런다고 어떻게 그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라고 놀랍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에 그것은 오히려 거꾸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 도저히 자기 스스로 낳을 수 없는 때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분명히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그때에 이삭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15장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약속의 자손을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이미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잊을만 하면 나타나셔서 뭐 하늘의 별을 보라, 땅의 티끌을 보라, 모래를 보라 뭐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질려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3절인데 보시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약속만 하시고 내게 아이를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 집에서 길린 자, 누구예요?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자기의 이 상속자가 없을 때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자기 종 중에서 자식처럼 여기는 종한테
물려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주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됐습니다. 아마 좀 지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4절에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16장에서 하냐 하면요, 사라가 제안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만 어떤 경우이냐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함으로 뭘 하냐 하면 자기 몸에서 날짜인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몸에서 날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꽁수를 쓴 거예요. 사라는 안 되니까 뭐예요? 이 하갈을 통해서 자기 몸에서 날짜를 낳은 거죠. 억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루어낸 거예요. 근데 이 하갈과 그 낳은 아들로 인해서 사라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도 고통을 당하게 돼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잖아요. 그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 바로 이 하갈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이 일, 바로 86세였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로 인하여 그 시점에서 15년이나 더 지난 시점인 바로 100살 때 누구를 얻어요? 이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주를 했어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했어요. 75세에서 100살, 25년 동안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명확히 인식한 것이 뭐예요? 약속의 자손은 내 몸에서 날 자이자 사라를 통해서만 낳은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무엇보다 명확히 알았어요. 그것이 확실해지는 게 뭐였을까요? 죽은 태와 같았던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뭐요? 생명의 씨앗인 이삭을 낳는 것을 그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17절 이하 19절까지 그 내용에서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뭐요? 드리면 죽은 자라도 살리셔서 그를 다시 내게 주실 거라고요. 왜요? 이삭 아니면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걸 25년 동안 확실히 알았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죽은 이삭도 다시 살려서 자기에게 줄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25년 동안 그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성취되는 일은 항상 기도와 결부되어 있고 내가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만 그 일이 성취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해야? 내게 구하여야 하릴지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고 그 일을 간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딱 인식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에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백성이 있을 때에 그 약속은 성취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그의 백성들이 분명히 알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예배로 반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100살에 굳이, 그리고 왜 60살에 굳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사실을 주셨겠습니까? 그 이전에 분명히 주셨다면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주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도한다고 해도 그 일이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어떤 원인을 찾을 만한 여지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안 하세요. 그 일이 이루어져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줄 아세요? 저도 굉장히 간사한데요, 뭔가 여지가 남아있으면 항상 그 일이 이루어지면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이 원인을 먼저 생각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지 자체도 없어지는 그 순간, 0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상하리만치 비슷한 게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딱 맞게 그 순간에 그만큼을 딱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듣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야 주께서 주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의 입술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단체에서 대표로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를 잃은 상황이었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죠.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셨어요. 4시 좀 넘어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불현듯이 저를 확 깨우시는데 정신이 번쩍 들면서 갑자기 눈을 뜨게 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침대 밑으로 내려앉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제가 여태까지 기도한 것 중에서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게 들리는 게 뭐였냐면, 네가 이제 이 선교단체에서 그만두고 나와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제 마음에 새겨지는 걸 느껴졌어요. 뭐 보통 이런 경우에 보통 긴가민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명확하게 제 마음에 이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주저하면 못 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뭐 그때 당시에 40대 초중반 초 그 정도였는데,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 제가 어디로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을 갖다가 갑자기 이주시킨 것처럼 저를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주저하지 않고 그날 바로 아침 일찍 전화를 해서 저희 그 선교단체 전체 그 여러 본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전체 상임 대표로 계신 분한테 제가 좀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만나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이제 사임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기도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런 메시지를 받아서 이런다. 근데 이분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갑작스러우니까 제 얘기를 안 믿더라고요. 어디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가 혼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떠올려주게 하신 것이 뭐였냐면 제가 그 선교단체 그 본부 대표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3년 하고 하나님 앞에 뜻 묻고 하나님의 뜻 묻고 다시 또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까먹었어요. 진짜 까먹었어요. 근데 그 순간 딱 떠오르는데 딱 그때가 3년이 되는 때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기도한 저는 까먹었어요. 정작 기도한 저는 까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딱 메시지로 저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보면서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상임대표를 만나기 전 2, 3일 전인가요? 하루 전인가 이 다른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내부에 꽤 큰 출판사가 있었는데 그 출판사의 대표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시니어였는데 이분이 이 상임대표한테 뭘 제안을 했냐면 제가 맡고 있는 훈련본부와 출판사를 하나로 묶어서 2개 본부를 다 장한익 목사한테 맡깁시다라는 제안을 이분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2, 3일 전. 여러분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얘기를 먼저 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 단체에서 나오기 쉽지 않았어요. 그때 왜 그날에 나를 깨우셨을까? 그래서 그 상임대표는요 제가 만나자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나자고 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만났는데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오차가 없고 놀라우리만큼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내가 한 기도를 어떻습니까? 까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입술로 고백한 걸 까먹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일을 자주 경험했어요. 내가 예전에 했던 기도가 몇 년 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셔서 그 기도를 떠올리시는 일들을 종종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가실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하시는 그 기도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소원을 두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에 합당한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그 일을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기도를 까먹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건 저는 몸소 인생 안에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계속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일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이삭을 얻었고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
에서와 야곱을 60에 얻었던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그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온전히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가 미처 잘못 기도한 것 있다면 하나님이 더 선한 일로 이끌어 주시며 깨달음을 허락하셔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장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때에,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선한 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도토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